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고 또한 열매 맺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져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 세상 수많은 일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그 성장이 진정한 복된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나눔이 삶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믿는가? 했을 때 우리가 원래는 믿어야 될 때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과 한계가 있는 존재였는데 원래는 그 전에는 더 이것보다 현재 우리들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가 되었었죠. 그래서 아담 사건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원래부터가 영적인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위임받은 복을 받은 자이다. 누구에게 복을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위임받은 복받은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좋았다 가죠.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얘기를 했었죠. 봤을 때 아기를 태어나면 아우 이뻐라 했는데 그 이쁜 아이가 크면서 좀 성질이 싸나운 아이로 변하게 되어졌죠. 그런 형태가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긍정적인 존재로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그리고 위임받은 복받은 존재에서 스스로 저주와 관련된 그런 존재로서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학대하는 존재로 바꿨고 그리고 긍정적인 존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존재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아가 사건, 선악과 사건 이후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지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죠.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아주 못된 버릇 하나가 생겼는데 탓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일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거의 그 때문에 많이 싸우죠. 저희도 둘이 다툰다면은 왜? 그 시동이 발동이 뭘까? 탓하는 거죠. 당신이 이거 하자고 해서 그랬잖아. 그래서 실패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탓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많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툼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탓하는 그런 측면과 참 연관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탓하는 버릇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담 원죄의 그러한 흐름에 우리도 같이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죠. 그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니까 하나님을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크게 3가지죠. 다시 한번 다른 지식이 더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남을 탓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근심하는, 염려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우리가 막 하지만 그 니네들 생각이고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은 옛사람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성화되는 거죠. 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지금 완벽하게 선합니까?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덜 짓죠.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회복되어진다. 점점 나아진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인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면은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친 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이 없는 목회자, 품격이 없는 성도, 그거는 신앙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참 품격이 없어, 품위가 없어. 말이 쌍스럽고 거칠고 투박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일삼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믿는 자로, 성도로, 우리가 품격 있는 성도로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수록, 믿을수록, 성령님을 더 의지할수록 우리는 참 저 사람 품위가 있어. 뭔가 품격 있는 그 아우라가 느껴져. 내가 어떤 좋은 말, 선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사용하는 말, 행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정말 고급화 척이 아니죠. 정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인생,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품격 있는 성도가 그럼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했었을 때 가장 많은 모습으로 보여줬었을 때가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있잖아요.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나눔도 있고 정신적인 나눔도 있고 영적인 나눔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걸 포함한 나눔을 잘하는 성도.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죠. 품격 있는 성도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더불어서 함께 이것을 늘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잘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이 혼자 살면 현대가 자꾸 앞으로 미래적으로 개인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사회 시스템이. 그런데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외로움이 많아져요.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워져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에 했을 때 사람들이 가서 막 응원도 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 한편으로는 외로워서도 그래요. 거기서 그 외로움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본다면 삶에 대해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렵고 외로운 인생들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할 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어야지 내가 덜 외롭고 덜 괴롭고 덜 두렵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이 있는 삶, 이런 인생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래, 내가 날마다 나누자. 내 아내랑 나누고, 내 남편이랑 나누고, 내 자녀랑 나누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나누고,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함께 나누자.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나눔의 삶을 늘 실천하자.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뭐라도 하나도 있으면 나눠드리려 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들고 오기 얼마나 귀찮을까요? 차 있으면 그나마 들어야지만 때로는 그냥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들고 오시려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근데 그런 삶을 여러분이 끝까지 더 감당하시면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나눔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가장 모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품격 있는 성도로서 살아갔었는가를 말씀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은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외롭고 두려운 이유는 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말로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독방에 갇혀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외롭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 괴로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 지금 괴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여서, 저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없어서요, 저 사람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것을 저는 구약에 있는 두 영웅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신약에서도 두 영웅이 등장했었죠. 베드로에게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환상을 이렇게 봤었을 때 세 분이 있었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었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영웅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늘 영웅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모세의 입장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었을 때는 자기 의가 충만했잖아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임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자로서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온유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인생이 바뀌어지고 출애굽하는 대업을 맡은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제 처음에 성경에 따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었을 때는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거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 하나를 경험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갈멜산에서의 대결. 그 사건 뒤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너를 죽일 거다 라는 위협의 소리를 들었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요, 이 형편을 보았을 때 하면서 이 형편을 보고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형편을 보고 무엇을 봤다고요? 이 형편. 이 형편이라는 것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이 형편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을 찾은 거죠. 두려움이 찾아왔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건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섰고, 그래서 두려움이 임했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 이 형편이 너무나 크게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형편을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집안 형편, 직장 형편, 대화에 관한 형편, 때로는 교회도 하나의 형편으로 본다면 이 교회 형편 생각하면 두렵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 이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야죠.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죠.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새 힘을 얻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지쳤죠. 삶이 고갈됐어요. 영적으로 다 고갈됐어요. 육적으로 모든 게 다 고갈됐어요. 정신적으로 고갈되어져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상태가 되어졌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 채워주셨죠.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엘리야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아직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딘가 가긴 갔어요. 근데 갈멜산 호렙산에 한 불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죠. 바깥으로 불러냈는데 불러내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크고 강한 바람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 강한 바람이 얼마나 위력이 컸느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했길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뭐가 발생했을까요?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는데도 역시 그곳에도 또한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됐죠. 근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 엘리야가 듣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서 상징하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무슨 사건 사고 속에서 뭔가를 우리가 거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어떤 큰 퍼포먼스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잔잔함 가운데서 임한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크게 역사해야지만이,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아닐 때도 역사하십니다. 잠잠히 다 내려놨었을 때 엘리야는 아마 여기 큰 바람,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역사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거기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죠.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과 불러일으켜 주시고, 너 말고도 7,000명의 선지자가 더 있다라는 희망, 소망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을 완수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다시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형편을 보고서 좌절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 그래, 이것을 돌파해서 뚫고 나가자.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십시오. 41절에 첫 마디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1절 앞부분만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은 사실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말이지만은 이 말을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나눔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과업을, 하나님께 우리 주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서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말씀을 왜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저렇게 할 거예요. 의지를 표명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종의 지침서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되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도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억지로 막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좀 들려주시옵소서 막 부르짖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시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때를 세서면 결국 내 말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 의지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하라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했대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삶이 열려지고 삶이 풀려지고 삶이 진전, 그래 나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과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미 받은 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른 자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나누면 더 배가 되어지고 더 충만해진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을 나누면 돈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더 나누면 더 나눔의 일들이 더 풍성해지고 나 자신조차도 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자 하는 마음, 무엇을 나눌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여기서 오늘 은혜라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런 측면에서의 나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만, 거기 승리하면 전리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리품이 발생하는데, 이 전리품은 그 군인들만 다 가져가야 되는가 했었을 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에서? 민수기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에는 전리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쟁 나갔어요. 이겼습니다. 그러면 전리품의 50%는 참전한 군인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머지 50%는 회중들에게 줘라. 참가하지 않았는데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에는 반반 나누라는 거예요. 다만 이건 있어요. 전리품의 50%를 군인들에게 줬는데, 이 군인들은 받은 거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줘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반은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회중들은 이것보다 좀 더 내래요. 회중들은 50분의 1을 내래요. 그게 군인들보다 좀 더 내죠? 더 많이 내죠? 군인들보다 더 많이, 500분의 1과 50분의 1은 양적으로 틀린데 50분의 1을 더 많이 내서 이것은 레인들에게,
레인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제사장 부류들보다는 레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회중들에게는 50분의 1을 50분의 1 마치 11조처럼 50분의 1을 내어서 제사장의 일을 해주는 섬겨주는 레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아주 법으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법이 아니더라도 나눔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 다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다 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기 조카 주례하고 났는데 나중에 누나가 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주는데 액수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가족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고 장모님한테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거기 그 폐 있잖아요. 결혼 기념패도 제가 제작해서 하고 성경책도 비싼 걸로 해서 했고 다 하고 나니까 정말 절반 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아, 뭐 가진 게 없네, 뭐 남은 게 없네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런 그 나눔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기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나에게 쌓여있는 액수는 적을지라도 그래도 나눠서 함께 더불어서 기쁨이 있다면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나눔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받은 바 은혜를 여기 이웃과 나누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할 때 44절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우리 과연 지금 하라가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은 그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삶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나눔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나눔이 일상화되어야 되는구나,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욱 확대되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요, 삶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 없어요. 천만에요. 그 사람 혼자 살아도 상처는 존재합니다. 외로움이 존재하고 상처와 외로움 때문에 삶이 힘들거든요. 괴롭습니다. 제일 많이는 가족들에게서 받는 상처와 외로움이 제일 크죠. 믿었던 사람들인데, 가족인데, 그런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도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데 상처가 더 많아요. 이런 기대가 더 있으니까 그 세상보다 더 많은 상처, 더 많은 외로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 외로움들은 삶을 나눌 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은 내 아픔을 알아주겠지. 나는 암에 걸렸는데 저 사람이 이미 암에 걸렸던 사람이야. 그럼 암에 걸렸던 사람에게 가서 제가 이런 암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럼 서로 공감하면서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치료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그 지구촌교회에 갔었을 때 금요일은 목장 탐방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남에게 집에도 가가지고 2시간 넘게 앉아서 하는 거 지켜보고 생각이 들 때마다 막 메모도 했는데 그분들이 나누는데 5분이 앉아가지고 막 나눠요. 그런데 야, 참 한 분 한 분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별별 사연들이 참 많구나. 말해야 되는 사연들이 참 많구나. 아픔과 고통들이 참 많더라고요. 삶의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죠. 그래도 좀 저희보다 삶의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직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외국어도 다 잘하고 다 우리가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 아픔과 외로움, 고통이 참 많구나 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나눌 때 그래도 해소가 되어질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또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능히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했었을 때 먼저 4가지 도 구분하면은 공감하면서 나누자라는 것이죠. 공감이죠. 공감. 더 나아가서는 동감하라. 이제 동감. 공감보다는 동감. 너랑 나랑 똑같아.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공감하는 마음들이 더 효과가 크겠죠. 근데 사실 공감은 저 사람이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한 것이 같은 경험이 있었을 때 동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이 암에 걸렸으면 나도 암에 걸리라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최소한은 공감을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동감하면 더 좋고 이런 모습으로 했었을 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여기 뭐 성경에 보면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겠지만은요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도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계기로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다 불순한 마음을 버리고 순전한 모습으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서 공감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주신 말씀,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억울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내가 직면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도 주시더라고요. 하면서 그 깨달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이 뭐 없으니까 제가 뭐 구체 그분들 나눈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 깨달음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참 보니까 왜 이렇게 다 기도를 잘하나? 기도를 써왔나? 제가 살짝 쳐다봤거든요. 근데 써오지 않았는데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중적인 앞에 나와서 막 대표기도 하는 것처럼 어떠한 미사역을 쓰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평범해요.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 장례 사모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뭔가를 넣어서 막 거룩하게 복되게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용 안 해도 되고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 기도를 하면 돌려가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보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전에 3월달인가 사랑의 동산이라는 곳에 저기 갔었을 때 2박 3일 동안 제일 많이 인상 깊었던 것들은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질 때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명단이 올라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전부터 그분들을 모일 때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기도했고 거의 2박 3일 동안 제가 많이 느꼈던 건 아주 일찍 일어나서 막 우리 가는 곳마다 복도마다 그분들이 앉아서 막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기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큰 감동이 되어지고 동감이 되어지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운 가족부터 기도하시고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멀리 안 가도 돼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대하지 위대하지만이 무슨 큰 인물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하자. 하다 보면 넓어져요.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을 나누자는 거예요.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나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능력대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사역을 나누고, 저는 이렇게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는 그 모습이 참 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 목사는 목사로서 사역이 있고, 사모는 사모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또한 집사는 집사로서, 일반 성도 성도, 학생 학생으로서의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기질대로, 성격대로 사역이 있거든요. 당신은 이거 하시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기질 테스트 이런 것들도 제가 이번 배운 적이 있는데, 기회되면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사역을 나누자. 이 사역을 나눠서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자. 이것들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셀교회, 목장, 어떤 구역 이런 데서 나누는 일들이에요. 공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중보기도 하면서 사역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형편과 상황을 보고 휘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계속 펼쳐지게 될 줄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복음성가를 먼저 하겠습니다.